찬송을 부를 때에 멜로디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뭐니 해도 가사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비록 멜로디가 없다 할지라도 가사만 잘 고백된다면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자 칩잉글리는 음악을 강력하게 반대하여서 멜로디가 없이 가사만으로 찬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사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음악 없이 너무 밋밋하게 찬송을 부르는 것은 그리 좋지도 않습니다. 음악이 있으면 훨씬 더 가사를 외우기도 수월하고 기억에도 잘 남습니다. 성경 구절을 찬송으로 만든 곡들을 보면 성경을 쉽게 암송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음악은, 멜로디는 가사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앞서 부른 시편 19편은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시편 찬송입니다. 익숙해졌다는 건 멜로디가 익숙해졌다는 거겠죠. 여전히 어려운 건 가사입니다. 가사의 내용이 많다 보니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멜로디나 음악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찬송의 핵심은 가사에 있습니다. 멜로디가 익숙해진 것보다 이 시편이 노래하는 바를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의 내용을 잘 알 때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음미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전 찬송과 설교 후 찬송을 동일하게 시편 19편으로 정했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과 설교를 들은 후에 부르는 그 찬송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당연히 시편을 충분히 묵상한 후에 찬송을 부르게 된다면 훨씬 가사를 음미할 수 있을 겁니다. 자주 이런 식으로 시편을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비록 시편 전체를 설교로 다 듣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한다면 시편 찬송을 부를 때에도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시편 19편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세계와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곧 창조의 일을 드러냅니다. 이 둘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늘이나 궁창이나 똑같이 하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창조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날은 낮입니다. 낮은 그 다음 낮에게 말을 하고 밤은 그 다음 밤에게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3절에 나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어찌된 일인지 하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창조를 선포하고 있고 낮과 밤이 그렇게나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있는데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합니다. 언어도 말도 소리도 없이 어떻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하늘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들리는 소리로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귀에 들리는 말은 비록 없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고대로부터 저 하늘은 숭배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하늘을 신의 영역으로 숭배하지 않았던 곳이 없었습니다. 과학이 발전한 현대에 이르러서야 더 이상 하늘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뿐 하늘은 언제나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만큼이나 하늘은 대단하고 경이롭습니다.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신들이 사는 영역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중에 단연 뛰어납니다. 이 땅에 신비롭고 경이로운 장소들이 정말 많다고는 하지만 하늘은 그보다도 더 놀랍습니다. 저 우주까지를 포함한다면 인류가 도무지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장엄합니다. 그러나 저 하늘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며 신처럼 우러러볼 만한 영역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저 하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봅니다. 저 하늘이 말하고 있는 것을요. 하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산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합니다. 이 하늘이 선포하는 이 일반적인 계시는 7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과는 다릅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합니다. 하늘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묘막측한 세계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업적을 그렇게 선포합니다. 아쉽게도 이 빌딩 숲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대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압도당하는 경험을 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에 자연의 장엄함에 압도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랜드라는 말이 붙은 만큼이나 그 위대한 협곡이 주는 장엄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사람은 무력함을 느낄 뿐입니다. 하물며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겨우 피조물에게도 압도당하는 인간이 이를 만드신 하나님을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늘과 창조 세계는 인간의 언어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임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는 않으시지만 그분이 만드신 만물은 분명히 우리 눈에 또렷이 보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 그 안을 채우는 만물들이 인간의 언어로 말을 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사람의 눈에 볼 수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그 다음 낮에게 전달을 하고 밤은 그 다음 밤에게 전달을 합니다. 세세토록 전달합니다. 창조의 작품된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요. 하늘도 만물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찌 창조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특히 언약 백성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7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언약 백성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는 야훼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구분해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어찌 구원받은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변화를 보고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늘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저 하늘을 보고서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화하면 아, 춥구나, 덥구나 하면서 나의 감각에만 집중을 합니다. 비가 올지 눈에 올지에는 관심이 있지만 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천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이 선포하는 바입니다. 단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를 노래한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의 노래에 무엇 때문에 하늘과 해에 대한 내용이 담겼겠습니까? 다윗은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 생각, 해를 보아도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만물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목도하기 위해서 꼭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멋진 경관을 보기 위해서 저 멀리로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잖이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서 발견해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상대방과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형상만을 더욱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늘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하게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인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후반절부터는 하늘을 밝게 채우는 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리고 5절과 6절도 해를 중심으로 노래를 합니다. 오늘은 집중해서 볼 부분이 6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의 열기에서, 해의 그 뜨거움에서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과 해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갑작스러운 전환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6절까지는 하늘과 태양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7절 이후부터는 하늘이나 태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비평학자들은 이 시편 19편이 서로 다른 두 노래가 하나로 합쳐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은 원래부터 하나의 노래입니다. 그 연결성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6절에서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노래한 이후에 7절부터 갑자기 야훼의 율법으로 내용이 주제가 전환이 됩니다. 7절부터는 야훼의 율법, 곧 야훼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다면 1에서 6절까지의 내용과 이 야훼의 말씀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6절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할 때 이 피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저기 12절에 숨다라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둘 다 같은 단어이면서 이 시편 안에서는 둘 다 같은 문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이 의도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1에서 6절을 첫 번째 연, 그리고 7에서 12절을 두 번째 연이라고 볼 때 둘 다 끝 행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6절과 12절에 나열되어 있죠. 이를 풀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시인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곳입니다. 뜨거운 햇살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햇볕 아래 살아가는 햇볕 아래에서 숨는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햇볕에서 피하는 일이나 숨는 일이나 똑같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허물, 곧 자기 죄악으로부터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습니다.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수 없듯이 자기 죄책에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를 느끼면서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자신의 죄책에서 피할 수도 숨을 수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태양의 이미지를 야훼의 율법으로 가지고 옵니다. 야훼의 율법은 사람의 죄악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죄악을 들춰냅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야훼의 율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야훼의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태양의 열기에서 아무도 피할 수 없듯이 율법의 정죄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태양은 만물을 회복시키고 소성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해가 비침으로 식물은 광합성을 하여 무성하게 회복되고 동물들은 양분을 얻습니다. 물은 증발하여서 대기가 순환합니다. 태양은 그렇게 만물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사실 이런 생명의 능력은 야훼의 율법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태양과 야훼의 율법은 피하지도 숨지도 못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도 유사함을 가질 뿐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공급함에 있어서도 유사함을 가집니다. 이 시는 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야훼의 율법으로 주제를 전환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해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야훼의 율법을 찬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더운 태양의 열기를 피할 곳이 정말로 없을까요? 있습니다. 커다란 반석이 제공하는 그늘입니다. 반석은 태양의 뜨거움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안식처가 됩니다. 이어서 14절에서 노래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야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어서 무더운 태양의 열기 속에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유일한 안식처가 되십니다. 율법의 정죄 속에서 피할 곳도 오직 야훼 하나님의 품입니다. 율법의 정죄가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되어서 나를 구원해 줍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다윗은 하늘과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열기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듯이 율법의 정죄에서 누구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그 뜨겁게 내리쬐는 정죄 속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만 구원을 받아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런 노래는 구원받은 언약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늘과 태양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건 야훼의 말씀뿐입니다. 하늘의 태양이 이 땅의 생명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는 하지만 야훼의 말씀이 미치는 영향에는 필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은 7절부터 야훼의 율법을 노래합니다. 율법이라고는 했지만 단지 모세의 율법이나 10계명 정도로 한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라는 넓은 범주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이후로 나오는 야훼의 증거, 야훼의 교훈, 야훼의 계명, 야훼를 경외하는 도, 야훼의 법, 이 모두 다 전부 넓은 의미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야훼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의 의도와도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야훼는 언약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케 한다 하더라도 언약 백성이 아니라면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야훼의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믿음이 없다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가, 언약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훼의 말씀이라는 의도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사이에는 사실 야훼의 말씀이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든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시인은 의도적으로
언약의 이름인 야훼를 부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합니다. 하늘이나 태양 혹은 여러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는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야훼 율법만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또렷한 야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합니다. 오직 야훼의 말씀만이요. 우리의 표현으로 쉽게 말하자면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신의 존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주의 장엄함을 통해 이 우주를 창조한 신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건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야훼의 말씀은 귀에 들리는 말씀입니다. 하늘은 눈에 보이는 계시를 하지만 야훼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계시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는 참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단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로 재창조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더욱 야훼의 말씀이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언약 백성이면서 또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다윗만이 저 하늘과 그리고 그 하늘을 가득 채우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자연의 위대함을 보며 신의 존재를 미약하게나마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 성경을 통해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만이 만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욱 생생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감동으로 이 시편을 다시 읽을 때에 그 의미가 확연하게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7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야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정말로 생생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시의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야훼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기에 금보다 사모하지도 못하고 송이꿀보다 달게 느끼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성경을 깨닫는 일보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이 더 재미있지 않습니까? 시간 내서 성경을 읽기가 너무나 씁쓸해서 억지로 읽는다거나 아예 읽지도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송이꿀보다 달다고 느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걸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유익을 깊이 경험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난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믿고 누려야만 우리는 주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다는 고백을 절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진실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단지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생생하게 체험해야 합니다. 이 경험이 있다면 누가 우리를 성경 읽지 말라고 말리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성경의 사람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상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됩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인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마칩니다. 시인이 이 시를 노래했을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시인이 저 하늘을 보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를 보니 하나님께서 저 해를 통해 하신 일이 또렷하게 그려집니다. 그 일은 마치 야훼의 율법이 주는 유익과도 같습니다.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듯이 야훼의 율법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합니다. 해가 가진 영향력보다도 야훼의 율법이 끼치는 영향력이 더 엄청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연스럽게 야훼의 율법이 주는 유익을 노래해 봅니다. 자연의 위대함보다도 더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이 야훼의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달 수밖에요. 태양의 열기에서 벗어날 곳이 반석이듯 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반석은 오직 야훼 하나님뿐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나의 노래와 이 묵상이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일상에 이런 고백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노래를 늘 흥얼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하늘이나 해를 올려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더욱더 성경을 묵상할 기회를 삼고 태양을 보면서도 하늘을 보면서도 주위 사람을 보면서도 오히려 성경을 펴고 뒤적거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